40일 집중훈련. 40일 집중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와 또 이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일 메시지 또 계속적으로 여러분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40일 집중훈련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접되지거나 또 새 가족을 여러분이 만나서 여러분이 그들을 도울 때 한 사람을 만약에 여러분이 40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도와야 되며 무엇부터 도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부터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한번 세 가지를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고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40일이라는 어떤 집중훈련이라는 이 부분을 한번 적용을 여러분이 좀 잘 시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친구를 용서를 못하고 있는 친구, 뭐 용서를 못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감정,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감정. 그래서 그 친구만 보면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말하기 싫고 인사도 안 하는 또 만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회피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살찌져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며 또 그분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 구원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정말로 이 부분이 깨달아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부분에서 못 빠져나오죠. 사단.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뭐냐? 죄로 와지는 저주에서 여러분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저히 뭐냐?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는 자연히 뭐냐? 정신병, 그리고 마음의 병, 그리고 와지는 우울증 이런 걸로 통해서 지금 뭐냐? 자살이나 여러 가지 뭐냐? 살인이나 이런 문제가요. 지금 사회에 엄청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 은둔형, 자기 집에 몇 년간 혼자 방 안에 박혀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칼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일할 때 자기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을 칼로 막 찔러 죽이는. 이 사람들이 솔직한 말로 지금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요 전혀 뭐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학 박사라든가 심리학 박사들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뭐냐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전혀 뭐냐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냐?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현장 나가야 되느냐? 또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되느냐? 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말씀 운동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역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이게 그냥 끝나는 거냐? 이게 계속 뭐냐? 사회 문제, 이게 앞으로 국가 문제로 계속 번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동정녀 탄생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거든요. 이 주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이 마음이 탁 들죠. 내가 용서함 받았구나. 억만제약 가운데 도저히 가망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런데 밥 먹다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 삼았다. 양아들. 그게 가능하겠냐? 그게 가능할 수 있겠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고문당하고 널판지에다가 못 박아놓고 그걸 뒤집어 가지고 모디를 걸으라 했습니다. 모디를 걸었습니다. 그걸 쳐다보던 순사가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게 참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도 쉽게 말하면은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잘 못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깨닫고 난 뒤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나의 수고나 나의 어떤 열심으로나 나의 다른 어떤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지 않고는 해결 안 되는 문제구나.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구나. 심각한 문제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악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로나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뭔 죄냐? 하나님 모르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 몸으로 지었던 육신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그분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 생활할 때 그러나 열심히 뭔가 주를 믿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웠거든요. 그 가시가 머리를 파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손톱 정리하다가 약간만 째지도 피나는데, 피나면 억수 따가운데, 축구화 좀 낡은 거 신었는데 그 축구화 밑에서 못이 올라가 발 약간만 찔러도 막 하루 종일 엉망생기고 불평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신 것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신 것은 내 머리, 그 말은 내 생각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렸어요. 내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손과 발에 대못을 받았어요. 30cm 되는 못을 손과 발에 박았어요.
내가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하시려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던 그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용서하시려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틀 깎는 자 앞서 잠잠한 정말로 짐승처럼요, 소처럼, 송아지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잠잠한 양처럼이죠. 죽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냥 여러분 영접, 예수 영접해라. 그리스도 영접해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영접해라. 영접 빨리 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이 사람 구원하시고 작정된 자 듣고 믿어져서 믿는 거는 믿는 거지만 영접을 여러분이 너무 그냥 영접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는 건 안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영접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된 자라면 여러분이 대충 복음을 설명했는데 이 사람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오고 믿어지고 믿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 계속 복음이 깨달아지도 역사하시겠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라도.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어? 성령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보고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비밀들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사실은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며 구원받은 자. 가장 먼저 여러분의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너무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사단,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게 되진 것.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도저히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가 죽으시지 않고는 해결 안 되는 문제구나. 나의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였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될 만큼 이 심각한 문제 속에 빠졌던 나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만, 복음으로만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을 위하여. 이게요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 아닙니까? 시작. 근데 여러분이 이런 은혜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깊이 쉽게만 누려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40일 전도자의 삶 체크리스트 이거 막 열심히, 그거는요 어릴 때부터 공부 좀 잘하고 자기 규모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잘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일찍 자고 또 뭔가 무너졌던 여러분이 이제 삶의 규모를 바르게 한번 갖춰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 힘내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라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정도로 돈깨를 맡았습니다. 재정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정지고.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속에 누군가와 관계 속에 뭔가 원한이 맺혔거나 자꾸 뭔가 막 시기심이 생기거나 미운 마음이 있거나 그러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뭐냐 깊은 상처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느 한 분 그랬습니다. 자네 예수 믿고 지금 쭉 신앙생활 하는데 자네 옛날에 속했던 조직 그거 빠져나오라 했습니다. 그 조직 속에 계속 있으면서 신앙생활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건 힘들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40일 집중훈련 기간 중인데요. 항상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다 저녁에 잘 때도 주님의 은혜 놀라워. 아침 눈 탁 떴을 때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 찬송 한 장 합시다.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몇 장이죠? 몇 장입니까? (40일) 집중훈련 기간 주니까 나 같은 죄인. 자, 지난날 여러분 했던 삶의 윤리적 도덕적 마약을 하고 알코올을 하고 도박을 하고 이상한 짓 했던 그거는 결과고 그런 문제 속에 빠져 살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분 오늘 참 문제를 깨닫고요. 도저히 가망 없고 해결받을 수 없던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건지신 그 주 은혜에 놀라워.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렇습니다. 305장 찬송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뭐 이게 다락방 안에서는 잘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건데 이 감정적인 어떤 부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서 영적인 부분에 치유가 돼 영이 살면은요, 이 감정도 치유되거든요. 옆 사람하고 손을 한번 잡읍시다. 이게. 옆 사람하고 손 잡아요. 눈을 감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간인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나는 예수 지금 이 자리에 없어도 돼요 하는 인간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 인간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다른 사람 다 쳐다볼 때 이거 하나 없어 죽어 있는 세상이 보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없어서, 이거 하나 못 들어서 지난날 나처럼 멸망 속에 있는 게 보입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내게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주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진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정말로 여러분 눈 감고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305장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40일 집중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하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합시다. 찬송가 304장. 심령이 메마르면 안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런 고백과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순간순간 있다면은 전도,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일 집중훈련 이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막 예를 들면 군대 가가 훈련 받을 때 이빨을 막 물고 참고 견디고 막 힘내가 막 한번 해보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0일 정말로 이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누구를 만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할 사람 나오고 교회 세 가지 오고 했을 때 이 40일 동안 어떻게 보면 짧은 집중해서 여러분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치유입니다. 치유. 40일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치유. 뭘 치유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각인된 것, 이걸 치유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40일간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뭐냐?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각인된 것. 이스라엘 나라에 속국된 상태잖아요. 로마에 이스라엘이 속국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리고 뭐냐? 어릴 때부터 조상들을 통해서 뭐냐? 유대인 사상, 선민 사상 딱 각인되죠. 그리고 뭐냐? 율법. 이런 게 뭐냐? 제자들에게 딱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집중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앞으로 여러분을 통한 역사가 계속 일어날 거라니까. 현장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전도를 계속해야 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나 다 먼저 각인된 것, 그 여러분에게 이걸 하나님이 뽑아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참 틀린 생각들, 상한 감정들, 정말로 여러분 삶에 집착됐던 이런 부분이 치유되지고, 내가 이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사는구나. 보입니다. 사람 만나면 새 사람을 탁 만나고 새 가족을 만났다. 불신자로 살다 이 사람이 복음 받았다. 이 사람에게 진짜 뭐냐, 가장 먼저 알게 해야 될 것, 이 사람 속에 복음 안에 다른 거 각인된 거, 이거 뭐냐, 여러분이 뭐냐 바꿔줘야 되는 거죠.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일본이라는 나라는 모든 종교는 같다는 어떤 부분에 사상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종교, 모든 종교는 같다. 거기에 오랜 동안 뭐냐, 이 사람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가미사마, 일본말로 가미사마라는 말은 하나님인데 모든 신에다가 가미사마 그럽니다. 일본말은. 그리고 이제 뭐냐, 상처, 깊이 숨겨져 있는 상처,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뭐냐 치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 새내기들, 이 대학 새내기들이 어느 날 복음을 탁 듣게 되고 복음 듣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뭐냐, 벌써 복음이라는 걸 듣기 전에 이미 각인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속에는 뭐냐, 어릴 때부터 뭐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가 딱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듣게 됐겠지만은 아직까지 뭐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뭐냐 딱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라는 부분이 딱 될 때는요, 치유라는 부분이 딱 될 때는 먼저 치유가 되려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성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당연성. 그리고 뭐냐, 필연성, 절대성, 여기 나와줘야 돼요. 여기. 이게 뭔 말이냐? 저는 저희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진짜 제가 복음을 탁 깨닫고 복음 누려지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탁 쳐다보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게 하던 행동과 말들에 대한요, 이게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정말로 뭐냐 이해가 탁 됐어요. 아, 우리 아버지 시절에 우리 아버지 살던 태어나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가난하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 저럴 수밖에 없는 당연성. 그러니까 뭐냐, 필요한 게 뭐며. 그런데 전혀 나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 그 속에서 뭐냐, 우리 아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당위성, 당연한 부분을 나는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건지 뭔지도 몰랐고, 복음을 말한다고 말해서 뭐냐, 우리 아버지 생각과 마음에 전혀 뭐냐 감동 안 되는, 내가 충격받아 막 그리스도 막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 몰랐는가 그거 막 이야기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는 저보다 상처 다 받았고, 내가 이놈의 자식아 니를 위해서 지가 기도한 게 얼만데 막 이런 식으로, 누구 때문에 네가 이래 됐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진짜 딱 우리 아버지가 이해됐어요. 당연성. 정말로 그렇다면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우리 아버지에게 필요한 거였겠죠. 그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거겠죠. 열심히 살아도 일하는 게. 제가 진짜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딱 됐다. 어제 제가 집에 전화를 하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전화 받더니 웁디다. 야야, 큰아들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은 어린애가 돼가는 게 맞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제 마음과 생각이 많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들 보고 싶거든, 생각나거든, 기도하세요 하고 말하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요 딱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객관적으로 발견이 돼야 돼요. 객관적 발견. 예를 들어서 어느 미션홈에서 장로님이 하고 있는 미션홈에서 어느 렘넌트가 그 미션홈에 들어갔다가 장로님이 쉽게 말해 성추행을 했어요. 거기 이 렘넌트가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이걸 그냥 놔둬야 되나 이래가지고 본부에다가 알렸어요. 본부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지요. 발칵 뒤집어진. 그때 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때 유 목사님, 너가 거기에 왜 갔냐? 너가 거기에 왜 갔냐? 그렇다면은 정말로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거기서 절대적인 걸 탁 붙들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자매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당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마약도 하고 마약도 쉽게 말하면 막 판매하고 이래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라 이 애가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상처가.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상담할 때나 그런 사람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술만 먹으면 여잔데 막 욕을 먹어치하고 막 아버지 없다고 무시하나, 가난하다고 무시하나, 오늘 간식이가 뭐 이렇게 어디서 뭘 다운받았는지 인형 하나가 나와가지고 욕을 한 3분 50초간 계속 하더만. 그게 욕도 욕이지만은 입도 더러운 거지만은 그 입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상처가 가득한 거죠. 상처가. 이 막 상처가 가득한 이게 막 나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 줄 겁니까? 참아라. 참아집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안 된 일이지만 일단 그 아버지는 엄밀히 말하면은 너가 아버지가 아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남자다.
그리고 너는 여자다. 그런데 너는 너무너무 몸매도 괜찮고 얼굴이 이쁘다.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너가 시아빠라는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아빠기 전에 너가 아빠가 남자다. 너는 딸이기 전에 너는 여자다. 근데 너는 얼굴이 참하고 이쁘다. 모든 남자가 봤을 때 마음에 들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렇다면 네가 처신을 바르게 했어야 되는 거다. 그 말도 맞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아빠가 딸을 딸처럼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부분도 분명히 뭐냐 봐야 되는 거죠. 새아빠가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새아빠 전에 남자입니다. 저는 딸이기 전에 여자입니다. 그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을 걔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냐니까 상처라는 어떤 부분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성도를 만나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고 할 때 먼저 여러분이 뭐냐 이 부분이요 다 이렇게 깨달아져 있어야 되고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뭐냐 본인이 객관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에 발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객관적인 부분. 내가 누가 자꾸 나를 무시한다.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네. 왜 저 인간이 자꾸 나를 저렇게 무시할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시하게 보일 만한 뭔가가 있는 걸 발견해야 돼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서 뭐냐 객관적인 발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혁 전도사가 머리에 쉽게 말하면 포마드 확 발라가지고 머리 쫙 넘기고 다니는데 어느 분이 문혁 전도사를 보고 뭐냐 오빠는 영천 스타일. 아니 왜 저 사람이 내보고 말해 영천 스타일 내가 동성로에 있는데 동성로 스타일 해야 되지 왜 내보고 영천 스타일이라고 말하는가. 영천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자신의 객관적인 발견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 수진아? 예를 들어서 아줌마가 핫팬티 입고 완전히 뭐냐 보일랑 말랑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와가지고 집착하는데 이 아들이 내가 시집간 것도 모르고 이것도 집착 이러면 됩니까? 파리가 날라붙을 수밖에 없는 뭐 냄새나는 있는 자기 부분을 발견해야지. 그럼 자기 옷을 바꿔 입어야지. 아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로 무시당할 수 있는 뭔가가 내게 있구나. 이 부분이 발견돼야 되는 겁니까? 객관적 발견. 왜 사람들은 내보고 자꾸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말하고 이것들이 말이야. 그렇죠. 주관적 발견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가능합니까? 되시려면 뭐냐? 진짜 뭐냐? 복음이라는 부분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정말로 뭐냐? 성령,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말로 일반적 상담이 기독교 상담을 앞섭니다. 기독교 상담보다 지금 모양새로 보면 일반적 상담이 훨씬 인기가 있고 일반적 상담이 앞서갑니다. 그러나 진짜 뭐냐 일반적 상담으로 치유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적인 문제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 상담 못합니다.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 누리시는 것만큼 뭐냐 여러분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상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자꾸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말할 때
그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꾸 상처받고 열받고 신경을 내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내게 있는 부분, 객관적인 부분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영천 스타일이구나 깨달아야 되지. 저 여자가 눈이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면 됩니까? 그러라고 하나님이 그걸 달아놓은 거 아닙니까? 매일 좀 보라고. 그 요리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대학 새내기들에게. 대학생 새내기들. 특히 여러분 복음 받고 오는 애들 가운데요 말할 수 없는 숨겨진 문제 꽉 잡고 있습니다. 숨겨진 문제. 그거를 여러분 그냥 커버해놓고 덮어놓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다른 거 자꾸 결국 나중에는 시큰 교회 다니고 일하고 뭐 하고 나중에는 한교하고 무너져요. 그거 잡혀가지고. 상처 치유.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여러분이 말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그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그 그리스도 말로 받은 구원에 대한 은혜가 정말 있다. 여러분 속에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라도 주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무기력해요. 무기력해요. 안 그러면은요, 무능력, 무기력 안 하면은 뭔가 집착. 그거 놓으면 죽는 거요. 그거 팍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만요. 나는 비 오는 날 방바닥에 땅바닥에요. 바닥에 따뜻한 국물 떼놓고 배 깔고 누워가지고 만화책 보면서 오징어 씹는 거. 그거 참 좋거든요. 어릴 때 비 올 때 문 딱 열어놓고 빗방울 떨어지는 거 보면서 만화책 보고 방바닥에 딱 누워가지고. 그래도 이상하면 또 비 오는 날 또 사람들은 이렇게 뭐랍니까 이게 마약한 사람 마약 생각나고 각자마다 어떤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사람마다 뭔가 집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능력하거나 이렇게 퍼들어 있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그거를 다른 걸로 이제 붙드는 거예요. 날씨 우중충하면 수학 문제 푸는 사람도 있다네. 수학은 잘하겠죠. 그럼 그 사람의 그 수학 문제, 수학을 가르치는 그 능력이나 수학 잘하는 그게 나중에는 문제 와요. 그런 걸로 뭔가 악착같이 막 살아서 나중에 한계 온다니까. 그때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그 말은요, 영적 문제 속에 상처 속에서의 뭔가가 그걸로요 자기가 딱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지금 사는 길이라. 그거 놓으면 다 죽어. 오래 살고 있어 지금. 저희 그 누나 그러니까 시아버지 저하고는 사돈이죠. 설탕물만 6개월 먹고 살았어요. 귀신 들리가지고. 더러운 귀신이죠. 이 인기에 귀신이 잡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설탕물만 먹어요. 그러다가 진짜 귀신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3일 퍼져가 누워있다 죽었어요. 쉽게 말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삶이라. 막말로 뒤지고 싶어도 못 뒤져요. 내 마음 생각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완전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러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그 붙들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설탕물만 6개월 먹고 살았어요. 왜 살겠어요? 그 길로 죽었어요.
귀신에게 잡히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더럽고 병든 거, 이런 거, 우리는 당장 음식 이상한 거 먹고 식중독 걸리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잡힌 사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상한 음식, 막 더러운 거 막 처먹는데도 안 죽습니다. 병도 안 걸리고. 희한하지요. 성령 충만해도 그렇겠지만 악령 충만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렇게 가도 안 하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귀신 들려버리면 그래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보게 뭔가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아닌 다른 걸로 뭔가 막 견디는 거, 그거는요 나중에 한계 와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제 말을. 요거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무능하지만은 얼마 안 있으면은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받게 될 것이고 로마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거룩한 것이 산에 선 것을 보거든. 또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막 섞여가지고 예배될 것이다. 양의 털을 산 목자가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쉽게 말하면 메시지할 거다. 앞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대나라와 이스라엘과 로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정인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40일간 하셨겠죠, 감난산에서. 그래서 그 말은 이번 40일 집중훈련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부분으로 쉽게 말하면 뿌리를 빨리 내려야 된다. 그리고 새 가족이나 새 신자 한 사람이 생기면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런 비밀을 가지고요, 그 한 사람을 완벽하게 씌워버려요. 빨리 급하게. 그래서 특히 요 대학생 새내기들요, 이번에 신윤누사가 대학 팀들 그 간증하러 갔는데 새내기들 데리고 다니고 가서 잘한 거요. 그래서 내가 물었다니까, 둘이한테. 야, 너가 이번에 그거 가가지고 보니까 어떻더라 하니까 다들 은혜 많이 받았는가 봐요. 은혜 많이 받았는가.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빨리 이 친구들 속에요, 은혜는 받았지만 그 친구들 속에 아직까지 있는 각인된 것, 그 다음에 상처, 그들에게 있는 뭔가 무능력, 그래서 집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40일간 하나님의 나라 일. 그러니까 중직자 돼가지고 나이 많이 먹어도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게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느 날 은혜 받아가면서 와 앉아있다가 어느 날부터 또 안 보여. 그래서 치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는 데는요, 여러분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 한 명을 중직자로 장로로 세우려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영접은 어디 가가 아무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진짜 제자로 중직자로 세우려면은 여러분 이 비밀이 없으면 못 합니다. 그래 저는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남들이 볼 땐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거 있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거 안 붙잡으면 우리 아버지는 무너져요. 그게 눈에 안 보는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게 일이라는 걸 붙드는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일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막 한때는 일하는 어떤 부분에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겠죠. 거기다 어떤 이익도 있고 하겠죠. 그런 걸로는 결국은 한계가 와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란 안에서 모든 게 나와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느 날 중풍으로 딱 쓰러졌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가로로 쓰러졌죠. 내가 볼 때는 가로로 쓰러진 거 아닙니다. 가로 할 수밖에 없는, 쓰러질 만큼 가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어릴 때부터 깊이 각인된 그 상처, 그게 집착입니다. 일이란 걸로.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육신적인 문제로 쓰러졌는데 그게 내가 볼 때 영적 문제예요.
그게 눈에 안 보는 사단의 배후의 역사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못 보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못 누리면 여러분 집안에요 계속 문제 옵니다. 계속 뭔가 갈등 막 그걸 인간적인 다른 어떤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제주도 여행 갔다 오면 해결됩니까? 큰오기 집사 저녁에 전화 왔대. 교회 올라가는데 큰오기 집사 나한테 전화 올 때는 술 마실 때밖에 없어요. 근데 이해합니다. 내한테라도 전화를 해가 그래도 말해야 좀 성격이라도 안 튀겠습니까? 목사님요 내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올 시간 다 됐지. 집사님 전화 와가 이야기하지. 한마디 딱 있습니다. 집사님 제가 알기로는 뭐 제주도 여행 가족끼리 갔다 왔다면서 뭐 또 갔다 와 얼마 됐다고 그래요. 네. 제주도 여행 갔다 오면 가족 문제 해결됩니까? 바닷바람 쐬면 해결됩니까? 돈만 쓰지. 힘만 빠지지. 그 잠시 바닷가 환경 바뀌 데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한 먹어보고 뭐 구경 경치 좀 하고 나면은 이게 해결됩니까 이거? 그리스도가 말라고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될 만큼 여러분 문제는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오직 예수, 복음 이거 아이고는 안 된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 계속 말씀 운동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분란 일으키고 문제 일으켜가지고 말씀 운동 못 일어나도록 말씀 운동 안 하도록 그게 여러분 집안 망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집안에 렘넌트 무너지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에 말씀 운동 안 하고 있고 다락방 없는 가정 전부 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말씀 운동 시작하셔야 돼요. 권집사님 집에 오시면 다락방 합니까? 집에 다락방 해요? 안 하지요? 그 당연한 결과지 뭐. 정말로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 남편 자녀와의 갈등 이런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예요? 절대적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운동 드리는 거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아무리 뭐 준예가 뭐 서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지랄해서도 헛바입니다. 사보일간 합숙가가 집중했다는데 나는 이해됩니다.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던 게 나오자마자 서리야 보고 있냐 이러는데 뭐 그런 나이고 그런 시간표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래가 지금 옆에 만약에 앉아있으면 서리 와가 앉았을 때 여때는 몰라도 혼자 있을 때는 안 됩니다. 집에 문제 오고 핍박하면 또 넘어집니다. 일만 없어도 그리스도라야 됩니다. 준영이 없어도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 일만 있든지 없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배 이래 돼야 됩니다. 일만 있으면 오고 일만 없으면 허전하고 앉아있어도 맛이도 안 들어오고 님은 어디에 가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 키워놓으면요 나중에 다 무너져요. 나중에 다 무너져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데 여러분 말세에 앞으로 일어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어떤 일인데 정말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라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여러 가지 위기가 오는데 앞으로 저희 교회가 대구 전도운동 진짜 한다 앞으로 계속 전도운동 하면은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사람을 키워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걸 처음부터 훈련 다 시켜야 돼요. 어느 정도로 그래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네 나하고 헤어지자 복음 안 할거든. 이런 냉장고는 남자 미션홈으로, 세탁기는 여자 미션홈으로 다 찢어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찢어놓고는 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둘 다. 그 나는 예배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너희들 같이 앉지 마. 떨어지 앉아. 그 요즘 아들이 이상하게 교회 와가지고도요, 막, 나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고 좋다 이 말 떠나서요, 서로 메시지에 집중 안 되거든요. 그 메시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집중하세요. 같이 앉아서 메시지 집중됩니까? 그러면 같이 앉아 있으세요. 내가 볼 때는 그 집중 안 되거든요. 그 집중 다른 집중이거든요. 뭔 다른 집중이라니까 내가 볼 때는. 부부니까 부부도 가능하면 따로 앉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무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미국 사람들 한번 보세요. 만나면 막 I love you. 이혼하면서도 I love you. 일본 놈들 빡하면 성이마생, 성이마생. 약간 부딪히면 성이마생.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그래서 속엔 꽉 차가지고 지랄해. 쉽게 말하면은 이게 완전 껍데기요. 껍데기. 그런 속에서 이제 같이 있어야 되지. 거기 대진 속에서 같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도 먼저 안 된 상태에서 같이 보고만 안 들어가거든요. 잘. 밤모섬에 외로운 섬, 그 밤모섬에 다른 사도를 다 죽고 나이 들어가지고 그 밤모섬에 유배대가 가가지고 요한이 얼마나 두렵고 핍박 가운데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다 죽었는데 순교당했는데 사도 요한만 안 죽었거든요. 밤모섬에 유배대 가가지고 그 섬에서요, 정말로 뭐냐, 누구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때 오직 그리스도만 탁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묵시로 결을 쓰겠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홀로 남았을 때 야폭 나루트에 홀로 남았더니 형 에스를 피하여 루스라는 곳에서 홀로 돌베개하고 자던 그때에 이거 되어진 자들이 120명이 모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역사했다. 어중간 인간들 120명 모여가지고 그게 아니고 120명. 그 말하면 개인이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혼자, 내 혼자 그리스도로 혼자 되져야 돼요.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그리스도, 이게 먼저 되져야 돼. 이거 되지도록 만들어 가야 돼. 거의 대부분이 짝퉁입니다. 대부분이. 구원이 짝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 되도록 몰아가야 됩니다. 40일 집중. 예수님은 40일간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 훈련 기간 동안에요, 여러분들 개인이요 점검되지고 여러분이 확립되지고 여러분이 이제 뭐냐, 이 40일 집중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뭔가 중요한 걸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금요일 날은 10시 반까지 여러분 또 교회 모여야 되니까 좀 일찍 마치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 집중해보라니까. 막 시간이 몇 시 가는지 모르고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고 막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오늘 만약 주님 오셔서 갑불 같으면 이러면 아무 일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다 여기 집중했다가 보니까 12시네 집에 갈 때 되네 가면 되고 뭐. 왜 그래 바쁘지다가 사업도 잘 안 되면서 그렇게 사업한다고 바쁘지.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바쁘지도 않아요. 막. 일도 안 되는 사람이 능력도 없고 뭐 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항상 바빠가지고 뭐. 중요한 흐름 속에 인도도 못 봐서 항상 바빠가지고. 박 집사님 그런 사람 많지요 밖에.
그리고 사업도 되려면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멋있다, 괜찮다,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탁 치다고 이 인간 진짜 뭐냐, 마음에 안 드는데 사업이 잘 될 일 없습니다. 돈이 엄청 많아 보거나 막. 그런 것들은 몰라도 암만하고는 사람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못 누리면 인간관계 안 되게 됐습니다. 왜 사업이 자꾸 안 되느냐? 왜 뭔가 자꾸 문제가 오느냐? 이 쉽게 말하면 이 무능력, 돈 관리 못하는 것도 무능력 아니요. 사업 잘 못하는 거 무능력 아닙니까? 뭔가 사람 관계에 고질적으로 걸려드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쉽게 일 시켜 먹으러 돈 잘 안 주구나. 뭔가 거래처에 돈 잘 못 주구나. 그거 뭐 있다니까, 그거.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그거. 그래서 치유, 제자를 만났거나 여러분 이 사람이 새신자인데 진짜 제자로 만든 데 있어서 이것부터 여러분 그냥 빨리 치유해 줘야 돼요. 두 번째, 세계복음화.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방법. 이 말은 진짜 뭐냐,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요. 다른 말로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방향은 바로 세계복음화. 바로 세계복음화 사람들이 관심 없거든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여러분은 뭐냐, 세계복음화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방향을 못 잡으니까, 거기에 여러분 눈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하고 응답이 안 오는 거라.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있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은 뭐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불렀다니까. 세계복음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방법,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영접운동. 여러분이 이 치유를 탁 받고 나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뭐냐, 정말로 뭐냐, 생명운동의 역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현장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뭐냐, 영접운동,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게 만드는데, 결론은 뭐냐,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그 일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나가서 영접운동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 가가지고 영접운동 막 합니다. 병원 가가도 영접운동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서 뭐냐, 정말로 내 개인이 있는 현장에서 당연히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있는 현장에서. 사실 내 있는 현장에서 영접운동,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들이 팀이 구성되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같이 현장 캠프로 나가지고 영접 막 하는데 나와가지고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자기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노상 무너지지. 이래 시달리다 캠프 간다 그렇게 하면 나가보고, 나갈 때는 막 용기 있게 힘있게 막 나가는데, 가가지고는 뭐냐,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것도 보고 해보고 오는데 혼자 와가지고 다 무너져버려요. 혼자 있을 때는. 내 있는 현장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 내 가정에서, 내가 하는 학업 현장에서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도록, 그거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네. 내가 아는 인간 중에 또 한 명 영접의 달인이 있었어요. 참 희한함. 지가 영접의 달인이라고 돌아다녀. 생활의 달인, 뭐 이해돼요. 뭐 영접의 달인, 이제 좋아요, 영접의 달인. 근데 지는 돌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뭐냐, 다락방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심이 정말로 뭐냐 확인되지고 누리지도록. 그래서 뭐냐, 여기서부터 다락방에서부터 뭐냐 지역에 영향을 주는 정말로 뭐냐 지교회의 응답까지 빨리 뭐냐 딱 가르쳐야 돼. 보게 만들어야 돼. 자, 여러분 여기 되지면은요 당연히 뭐냐 여러분 산업 또 당연히 뭐냐 여러분 산업의 경제 하나님 책임집니다. 당연히 뭐냐 전문교회 전문성 있는 사람끼리 만나지게 됐어요. 이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뭐냐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됐어요. 그리고 뭐냐 진짜 제자들이 모여지고 여러분 가정이 뭐냐 이 미션홈의 축복이 오게 돼 있다니까. 시간표를 따라 당연히 요래 딱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정말로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단체 다락방이나 이 단체에 대한 뭐냐 정체성, 다른 교단 많고 다른 교회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지금 뭐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단체 다락방이라는 단체가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면서 전도운동을 계속하고 있고 이 단체를 들으신 하나님 계획이 뭔가 볼 수 있도록 빨리 세계보고만 눈을 여줘야 돼. 파라사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 교회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많은데 나는 왜 하필이면 동성로 이 교회라 해야 되는가. 로컬 파라와 로컬 이 교회 목사와 목사님과의 만남. 여러분 이 일을 쭉 하면서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누명 쓰고 이단이라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고 이단 소리 듣는 것. 왜 하나님이 이단으로 몰았는지. 그래서 이단 소리, 내가 그 개척교회 목사를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이라는 소리 때문에 교회 부흥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가까 이야기했다니까요. 시설이 없어서 교회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단체가 어떤 단체며 이 다락방 단체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단체며 내가 있는 이 교회가 이 단체의 흐름 속에 어떤 교회며 내가 이 교회에 왜 이 직분을 맡았는가에 대한 뭐냐 이면 계약이 나오도록 빨리 한 사람을 집중해서 심어야 돼요.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네요. 세계 복음화 이걸 가르치셨다니까 주님이 40일간. 그래서 세 가족 가운데 복음 받고 뭔가 예비된 사람은요 가능한 빨리빨리 뭐냐 치유 그 다음에 뭐냐 세계 복음화 빨리 뭐냐 보게 만들고 심어 넣어야 돼. 그래서 기존 교회는요 세 가족이 중기가 되는데 20년 걸리거든요. 평신도로 교회 와가지고 장로 되는데 한 15년 20년 걸린다니까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 지금 뭐냐 세 가족을 바로 삼형제로 바꿔. 세 가족을 바로 삼형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복음으로 바르게 치유하고 바로 뭐냐 세계 복음화 눈 열게 만들고 이래 뛰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했는 게 있다면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복음받은 세 가족을 다락방 단체 전체 훈련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만들면서 뭐냐 내가 누군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며 앞으로 당신이 받을 응답 뭐다 이거를 계속 강조해야 돼. 그래가지고 진짜 뭐냐 세계 복음화 자기의 기능이 자기의 산업이 자기 현장에 있는 그게 뭐냐 이 세계 복음화와 뭔가 맞게 딱 논다.
흐름이 딱. 그런 사람 몇 명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 지금 영접운동, 여러분 영접운동 하죠? 만난 사람마다 복음 전해보고 막 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보니까, 보면서 결국은 돌아다니 보세요. 참 힘듭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영접운동 하는 것보다는 내 있는 현장에서 일이 일어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거기서부터 지교회까지, 내 있는 지역에까지 눈이 열리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내가 예손에서 불신자 한 명 시작해가지고 그 성도들 붙들고 해가지고 지역까지 보게 만들었잖아요. 지교회. 그래서 내가 요랬잖아요. 본부훈련 처음에 모시고 가니까 처음에 본부훈련 갔다가 울대요. 메시지 너무 어려워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가르쳐 주죠. 그러나 당연히 앞으로 절대적인 응답이 올 거라는 확신하죠. 요래 여러분 빨리 세계 보면, 그래서 파라와 로컬이 균형을 이루는 정말로 제자인데, 어떤 제자냐, 이 제자를 제가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저희 교회 메시지를 계속 보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권사님 입장에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메시지 하는 거 보시면서 느낀 점 한마디 해달라고. 좀 어려운 부탁인데 한마디 해주시오. 이분이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보냈어요. 참 목사님이 훈련을 참 잘 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 복음적 색깔과 어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는 게 참 그 신혜원이라는 전도사님은 나이도 어리고 그런 것 같은데 참 목사님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이래서 딱 보냈어요. 이제 신혜원 전도사 하는 메시지에 이분이 조금 참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좀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제가 마음에 두고 기도 많이 하는 제자입니다. 파라와 로컬을 보게 만듭니다. 파라와 로컬을 딱 보고 내 개인 인생을 두고 다락방 전체와 교회, 그래서 그 속에 자기 자신이 딱 발견되는 사람. 요거는 이제 시간표 따라 나오겠죠.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가 다. 신혜원이가 시간표가 조금 이제 맞아진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 목사님과 면담을 마치고 또 우리 이제 팀들이 회의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비서를 하나 세우겠다. 제 비서가 우리 그 동문 전도 전문팀 이 행정을 맡고 앞으로 모든 부분을 유 목사님께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간사가 한 명 있어야 안 되겠냐. 그 목사님이 필요한 사람을 쓰라는 거요. 이런 데가 이제 신혜원을 내가 우리 동문 모든 팀들에게 이제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내 행정적인 비서면서 동문 전도 전문팀의 간사. 그리고 이번에 또 유 목사님이 두기고팀. 모든 지역마다 교회의 어떤 소식을, 본부 소식을, 흐름을 소통을 시킬 수 있는 제자. 두기고팀을 2명 내게 소개하러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평신도로는 조인주 장로, 교역자로는 신혜원 전도사. 두 사람이 두기고팀. 그래서 유 목사님 집회 때마다 가가지고 이제 면담, 5분 토요일 날 렘넌트 데이 때 두기고 팀이 모일 겁니다. 그 자리에 이제 참석해서 가서 본부와 우리 교회와 현장의 모든 부분을 이제 보고하는 세계 보고만. 이 말은 다른 교육자는 다 모지래고 신혜원이만 잘한다 이 말이냐. 그 말 아닙니다.
지금 시간표가 우리 교회 흐름과 시간표 속에 대학부 그리고 신의원의 시간표가 지금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떼어지는 시간표를 따라가야 되지 뭐. 그렇잖아요. 네가 오늘부터 내 비서면서 너는 앞으로 전도 전문팀에 너는 간사다 이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를 지가 아니까 그러지. 돈 주냐? 안 줘요. 내가 몇십만씩 받고 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 나이에 그런 흐름의 자리에 지가 같이 내가 매달 유목사에 면담하러 들어갈 때 지가 거기 같이 앉아서 지금 같이 한 자리에 있다는 게 지금 보통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이지. 그래서 매달 상담금 내고 앉아야 돼. 지금 제자 훈련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 10년 이상의 어떤 10년 부분을 내가 지금 요약해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금 요약해가지고 그 제가 오늘 여러분 금요 기도에 또 10시 반에 우리가 또 집중훈련 40일 가운데 오늘 하루 시간 이걸 두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요 개척 10년간 해왔던 이야기를 지금 요약해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거는 이제 순수한 복음운동. 정말로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다른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오직 예수. 요거는 이제 순수한 전도운동. 다른 동기 들어가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 쳐다보면 이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요. 이번 9월 1일은 제가 포항지역 전도 전문 지회를 가는데 그 포항 지역에 이번에는 이재규 장로님이 같이 강사로 갑니다. 그래서 이재규 장로님 올 저녁부터 내일까지 대구 지역 집중훈련 지금 훈련받으러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강사로 나가야 되는데 간증자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훈련도 안 받은 상태에서는 전도 전문훈련 집중훈련도 안 받은 상태에서 자기가 강사를 간증을 하러 나가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본인이 자청해가지고 이번에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 8월 1일 날 그 포항 지금 박간이가 지금 진행을 하던데 거기에 제하고 이제 이재규 장로님이 같이 팀으로 오번에는 그러면은 분명히 21세기 진짜 영적 운동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역으로 다 서게 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문화 여기에 주역으로 딱 서게 됩니다. 자, 21세기는요 심각해집니다. 마음의 병. 21세기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정신병, 우울증. 그래서 자살, 살인 이런 일들이요 지금요 막 터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에 이런 21세기 영적 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뮤지컬이라는 마약 치유의 뮤지컬이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하는 배우나 모든 사람이 지금요
뮤지컬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지만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솔직한 말로 상처 치유 안 돼 있고 세계 복음화라는 이 부분에 대한 전혀 훈련이 안 돼 있고 여기에 대한 답이 없이 어느 날 여기 딱 들어왔다. 그게 여러분이 별 도움 안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이 막습니다. 막아요. 제가 오늘 한 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진짜 안 하는데 내가 미리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장로님 이번에 뮤지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자금 지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자금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이번에 이 뮤지컬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장로님 기도를 해달라.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급하게 지금 이번 뮤지컬의 음향을 담당한 엄주복 집사하고 팀이 돼가지고 들어가야 될 2명이 지금 당장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 값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한 장로님에게 내가 전화해서 이야기했더니 그 장로님이 일단 2명의 티켓비를 자기가 후원하겠다고 해서 보내줬어요. 그 사람들은 일단 우리 단체 음향 담당이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하거든요. 우리 교회 전도사, 우리 교회 블루오션들은 비행기값 안 줘도 나는 된다고 보거든요. 왜? 본인들이 다 끊어서 갈 거니까. 그리고 한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많이는 못 도와드리고 일단 500만 원 장로님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그 한 장로님은 자기가 비행기 티켓 2명 거 끊어줬고 한 명은 500만 원 자기가 후원하겠습니다. 왜? 나를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 필요한 걸 달라고 전화 안 합니다. 저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저를 아니까 목사님 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500만 원 후원하겠습니다. 앞으로 500만 원 보내겠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전화할 수 있죠. 왜? 내가 씁니까? 내 필요가 내게 달라고 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전화해가 내가 지금 어려운데 형편 좀 이러면 그분 주시겠죠. 근데 내 존심 상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나는 이번에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팀을 이룰 거라고 난 보거든요. 뮤지컬. 그래서 저는 이번에 후원 안 받습니다.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 나는 후원 안 받아요. 왜 안 받냐? 받으면 안 돼요. 저희들의 힘으로 뭔가 이 뮤지컬, 우리 교회 지금 이 치유 뮤지컬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다락방 단체, 그리고 각 교회, 그리고 이 응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내가 보이려 합니다. 이 뮤지컬로. 그런데 우리가 단체 사람들로 통해서 뭔가 후원받아가 한다. 상임위원회로 통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후원받아가 한다. 그러면은 이게 안 돼요. 증거 있는 증인이. 이게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나왔는가. 정말로 다락방 단체와 교회와 내 개인에 대한 이명작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걸 할 때 막 여기저기 후원받아가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이 이런 문화로 뭔가 지금 선교까지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부분을 가는데 동참되는 사람들은 돈 대주면 하고 돈 안 대주면 못하고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김하얀이 카드 있지? 신용불량 아니지? 엄마 거 있어? 그러면 돼. 근데 어디 갔다 왔노 지금까지? 네 오늘 억수 얼마나 보이는 것 같은데? 뮤지컬, 문화.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제가 이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한 시대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이유가 없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네가 원래 교만했느니라. 그거는 모르는 놈들이 한 소리고,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21세기 영적 운동, 정말로 이 시대의 영적 치유 운동, 이래가지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뭐냐, 3단체를 능가할 만한 3단체에서도 못하는 이 시대의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뭐냐, 살리는 시스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40일 유목사님 이번에 메시지 때 나왔어요. 내가 은혜로 잡았어요. 40일 치유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번에 유 목사님이 치유 때마다 이야기하셨지만은 제가 마음에 우리 교회 지금 40일 집중훈련을 하면서 40일간 뭔가 뭐냐 치유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봐라. TV에 보면 뭐 힐링 캠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 얼마 전에 또 싸이도 나왔더만 싸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40일 집중 우리 교회 훈련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뭐냐 40일 치유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문제 있는 사람, 심각한 사람 왔을 때 40일간 한번 집중해 가지고 이 사람을 몰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이래서 뭐냐 지금 다른 단체들도 하고 우리 다락방이 어마어마한 내용과 전략과 메시지는 다 있는데 지금 실제로 다락방 안에 수많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이 사람이 안 되는 부분의 문제에 답을 제시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가져야 되겠다.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 시대에 내게 우리 교회에 앞으로 주시는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다라고. 마약 치유, 마약의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치유되지는 이걸 가지고 뭐냐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치유 프로그램. 한번 기도하시면서 40일간 사람 한 명을 완전히 뭐냐 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뭐냐 치유 프로그램. 집중해서 사람을 살리고 도우는 치유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40일 집중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들이 나와지는, 여러분 개인마다 뭐냐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 부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이런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집중 훈련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방향에 맞추란 말이에요. 이 방향으로 맞추어서 뭐냐 지역마다 현장마다 사람들 데리고 정말로 이기 되어지도록. 그래서 결국은 뭐냐 21세기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